네,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 한 분만, 주의 그 이름만 높여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주의 은혜를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예배 나아가십시다. 오선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우리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주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깁니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나아갑니다.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 이 시간 주님을 봅니다.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많은 고난 그저나 모시어 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찬송한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정금같이 빚어지는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사 포로되고 눌린 마음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금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가치관의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진리를 지키며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사회적 약자를 섬김으로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을 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국민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도덕성과 경륜을 갖춘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섭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던 믿음소 비전센터 교육관 건립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건물 세우기를 넘어 요엘해 주신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부흥의 꿈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걷는 은혜 캠페인이 꿈을 향해 걷는 은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락방 안에서 부흥의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순장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함께 섬기는 목양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100여 명의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K국제대학 사역이 든든히 세워지며 다문화 외국 예배와 북향민 통일 비전 예배, 사랑부와 농화부 예배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의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자 공동체로서 세속도시 가운데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성도님들의 노년에 복을 다하사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고통에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준비한 헌물과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2025 고난주간에 주신 메시지 정금같이 나오리라.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 빛나는 정금이 만들어지듯 고난과 어려움을 지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정결하고 굳건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순장반이 오늘 오후 3시 55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늘마을이며 다음 주는 행복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호산나 교회 선교사 파송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송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파송증 문명환 장로, 김미옥 권사. 위 사람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산나 교회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2025년 4월 13일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들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교회에 있는 지체를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할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파송했듯이 우리 모두의 사명대로 귀한 장로님 권사님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은 이제 호산학교에서 열심히 장로로 또 권사로 사역하셨고 또 훈련 받으셨고 또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호주의 브리즈번 한인교회 가서 그곳을 베이스로 전도 폭발 사역과 또 1:1 양육 사역뿐만 아니라 거기 호주에 와 있는 많은 젊은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정말 제가 이미 목회를 해봐서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손을 드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파송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장로님도 같이 손을 얹으시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숨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권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이렇게 귀한 역할을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렇게 이제 브리즈번 한인교회로 선교사 파송합니다. 평생부터 호산학교에 근무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감당하고 가서 잘 섬기게 하시고 정말 주의 선교사로서의 아름다운 자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귀한 종 문명환 장로님 또 김묘 권사님을 이제 선교사님으로 주 앞에 세워드리고 또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산학교에서 정말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겼는데 주의 뜻에 따라서 이제 호주의 브리즈번 한인교회에 가서 또 막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정말 주의 성경에 나온 그대로 두 분을 기름 부어 파송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막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온 삶과 그리고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두 분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의 그 많은 그런 기도와 영적인 어떤 그런 비전을 그곳에서 실천해 나가는 호산나 성도의 그런 파송받은 선교사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파송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자, 이 시간에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보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거룩한 도전이 있으면 그건 주님이 주신 꿈입니다.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올라간다. 마음의 꿈을 꾸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신 자리에 가서 그렇게 그 섬기고 나가는 선교사로서 파송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무명한 장로님 김묘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한 분 더 제가 사실은 먼저 이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파송하는 또 평신도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홍관표 집사님, 윤현경 집사님 부부입니다. 두 분은 이미 선교지에 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파송증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저희가 파송을 어나운스 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호스나교회 성도가 이제 사역을 위해서 파송해 나간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홍관표 집사님은 윤영경 집사님은 두 분 다 이제 그 의사시고 또 병원을 경영하는 일을 오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의료 선교의 마음을 품어서 이곳에서 하던 병원을 이제 정리하고 지금 베데스다 병원, 그러니까 우간다에 있는 베데스다 병원에서 선교 병원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빅토리아 호수에 있는 부부마라고 하는 섬에서 거기는 정말 열악한 지역인데 의료 선교 보건소 같이 그곳에서 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또 나카와 유니언 비전 미션 단지 내에 진료소를 또 그 대학교 낙가와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진료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사회협력사를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 두 분을 저희 호산나교회 교인으로서 또 파송 선교사로 그렇게 결정하고 이미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오늘 이 파송식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아나운서로 대신합니다. 홍관표 집사님, 윤현경 집사님 두 분을 선교사로 또한 동일하게 파송합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배소연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하경환 집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부 박혜경 집사님 또 손자 하나몽 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걷는 은혜 캠페인 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저희가 주차 문제가 정말 최악일 것으로 봤는데 잘 감당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차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릴 게 있습니다. 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보니까 이제 이 일을 잘 하시면서 또 우리 그
좀 몇 군데 주차장, 대체 주차장들을 확보했잖아요. 무슨 학교의 가운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다 확보했지만 그런데 혹시 가까운데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자리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그 학교 이런 부지 중에 몇 군데는 주차 대수가 예상보다 많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왔다가 자리가 없으면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중 주차를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중 주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좋아지면서 이제 체육공원에 이런데 오신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차를 뽑아야 되는데 이중 주차에 막혀 있으면은 정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특별히 그분들은 뭐 핍박할 기회가 없어 하는데 드디어 찬스가 왔다 생각하고 그냥 마구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부탁드리는데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이중주차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 외에 우리가 확보한 주차장 쪽에 주차하시고 그리고 오실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주제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데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더 모여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입니다. 내일 아침에 주차 가능한 곳은 공원 주차장, 그 다음에 우리 지하 주차장, 그리고 수자원 연구소 주차장 등 주변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이상은 교회에서 준비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하지만 그러니까 새벽기도 더 나와야겠다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때문에 현장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꼭 그 시간 맞춰서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이 특별 새벽기도 말씀 카드 넣어드렸습니다.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8기 중보기도 헌신자 모집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헌신자들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필요한 순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열심히 정말 이 사역을 함께 해주실 분들 우리가 모집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고 꼭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또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헌금하실 때는 부활주일 헌금을 이 봉투를 이용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경북 지역에 산불이 나고 또 미얀마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 어떤 광고가 없는가 하면서 의아해 하시는데 당연히 저희 교회가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런 뭐 산불 난 지역이라든가 혹은 지진 난 이곳에는 헌금을 그냥 무조건 해서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어디가 필요한지 어떤 곳으로 헌금을 전달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이게 또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직 산불 지역은 그게 정리가 다 되질 않아서 지금 저희가 요청받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합신 교단 내에 있는 교회 하나가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시 세우는데 아마 저희가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모든 규모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되고 나오질 않았어요.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성교단체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5월 초 정도에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헌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미얀마 지진 피해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같이 함께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그런 헌금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5월 초에 교회 광고가 나갔을 때 그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딴 데 써버리지 마시고 꼭 헌금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주차장 건축을 위한 팽이 기초, 집안의 지지력을 높이고 치마를 방지하기 위해 팽이 모양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그 공사를 준비 중입니다. 튼튼한 기초가 세워지게 하소서. 저도 잘 몰랐는데 건축하면서 들어보니까 정말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특히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매립지에 있는 그런 곳은 이 기초가 잘 돼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업체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잘 하지만 그거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주께서 정말 이 기초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팽이 기초는 팽이를 갖다 쌓는 것은 아니고 팽이 모양의 콘크리트를 놓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특별히 주차 빌딩 이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그 작업 이제 단계에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걷는 은혜 캠페인 자리를 잡을 때까지 셔틀 운행님과 지정 주차장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어 예배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말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잘해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차 문제는 하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늘 알지만 제일 위험할 때가 방심할 때입니다. 이제 잘 된다 하고 방심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니까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정말 조정하는 거 잘 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늘 깨어서 정말 이렇게 이 주차 문제에 함께 잘 감당하고 영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 또 주차장 건축을 하면서 정말 이제 기초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예민하고 중요한 순간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사 튼튼하게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걷는 은혜 캠페인 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정말 주님 성령 친히 인도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다하여 이 일을 같이 감당함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고 또 실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시사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두려웠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맡기는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담은 예물 그렇게 주님 흠양하시며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이까.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글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느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몰라도 종려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부활주일은 몰라도 이 종려주일, 그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사순절을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지키지 않습니다. 부활주일 전 40일간, 그래서 사순절 아니에요. 그 사순절에 대해서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단하게 지키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지키지를 않습니다. 뭐 굳이 지킨다면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죠. 그리고 이 종려주일은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주인이고요. 하지만 그것도 예전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경건하게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만큼 그러한 날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날을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날이 정말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다.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있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네, 이 이야기 속에는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예루살렘 성을 가득히 채우며 외쳐졌던 그 외침, 그 소리, 그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뭐예요?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 외치고 또 외쳤던 특별한 단어, 특별한 메시지, 그게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 6월절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불렀던 그 시편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의 히브리어가 호슈아 나예요. 호슈아 나. 그 호슈아 나, 호슈아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호세아 혹은 바로 예수란 말의 히브리어 발음이죠. 호슈아 나. 그런데 그 호슈아 나를 갖다가 발음 나는 그대로 헬라어로 표현한 게 호산나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뜻으로 번역하지 않고, 뜻으로 번역한다는 건 뭐냐? 예를 들면 메시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그 당시 말했던 말 그대로 음력을 해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단어가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은, 심지어 영적 코드에 해당하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임마누엘, 또 뭐예요? 달리다 굼. 예,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예요. 그런데 번역하지 않고, 그걸 번역해서 소개하지 않고 그냥 달리다 굼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그대로 번역했잖아요. 그냥 표현했잖아요. 에바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마라나타라는 것이죠. 예, 이런 말들이에요. 호산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거죠. 예, 호산나는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리들이 흥분해서 연호하면서 외쳤던 단지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예, 그가 참다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인 고백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종료주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교회는 더욱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호산나 교회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보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요즘 잘 쓰는 말대로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정말 말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그날 그렇게 호산나를 막 외쳤던 그 무리가 불과 5일 후에, 불과 닷새 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또 외쳤다는 사실. 예, 불과 5일 뒤에 바로 그 입술 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 입술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호산나라는 그 귀한 메시지를 외쳤던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악하게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내용을 가진 호산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하게 붙들 수 있는가? 그것은 그때 호산나라고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때 그들 가운데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외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외침,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외치는 그들의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는요,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특별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왕이시여 하더라. 예, 요한복음 무슨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나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그러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메시아를 영접한 것, 여기에는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그때부터 한 200년 전쯤인 주전 164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이 뭐냐? 여러분 그 아시지만 유다 민족이, 남유다가 어디한테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 됐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은 또 어디한테 망했느냐? 페르시아한테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다는 자동으로 페르시아 속국이 됐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는 또 어디한테 망했느냐? 그 유명한 알렉산더한테 망했습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한테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이제 그 제국을 점령하고 33세, 예수님하고 같은 나이지만 33세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헬라 제국이 넷으로 갈라집니다. 그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을 따라서 넷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것이 셀류커스라는 나라예요. 셀류커스라는 장군이니까. 그 셀류커스라는 왕국이 세워지는데 바로 거기에 유다 민족은 속한 거예요. 그래서 셀류커스 왕국의 속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셀류커스라는 그 나라 왕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미친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 왕은 진짜 미친놈이에요. 요즘도 미친놈이 많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같은 미친놈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나름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무식하게 추진하는 거예요. 예, 뭐 사람들 관계 없이 그냥 자기 어떤 걸 가지고 그냥 막 추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뭘 추진했느냐? 헬라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헬라화, 이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속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헬라식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심하게 했던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왜?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는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성전에다가 이 헬라식으로 올림픽을 열었어요. 여러분,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열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성전 앞에서 특별히 그 레슬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레슬링이 여러분 지금이야 뭐 다 그래도 좀 가릴 때는 가리고 하지만 그때는 다 벗고 했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앞에서 다 벗은 놈들이 씨름하고 있는 걸 그거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정말 성전을 모욕하는 거죠. 그뿐 아니죠. 거기 도처에다가 뭐예요? 예, 뭐 제우스 신상, 무슨 뭐 아폴로 신상 할 것 없이 뭐예요? 다 신상들을 세웠어요. 우상들을 성전에다가. 그뿐인 줄 아세요? 예,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예, 할례를 못 받게 했어요. 할례 금지. 그리고 율법 금지, 율법 폐지. 뿐만 아니라 막 사람들을 갖다 핍박하려고 이 예루살렘 성 입구에다가 돼지고기를 걸어놓고 그걸 한번 할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유대민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여기에 아주 굉장히 강하게 격분한 사람, 그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모데인이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데인의 제사장 마타디아가 5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그 중에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가 이어받아요. 유다 마카비는
이름이 유다고 마카비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유다인데 이 사람 별명이 마카비예요. 마카비가 무슨 뜻이냐?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아마 뻔찌력이 샜든지 아니면 다 때려 부쉈든지 여하튼 간에 유다 마카비는 전쟁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도초에서 헬라 군대를, 그 시리아 군대를 다 물리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혁명을 완수해서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을 수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을 갖다가 하누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누카, 봉헌이라는 뜻이죠. 하누카, 한국말로는 수전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전절은 손 떠는 절기가 아니다. 이날은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영어로는 The Feast of Dedication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 유다 마카비의 상징이 뭐냐? 그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예, 종려나무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지만 특히 유다 마카비의 상징은 종려나무였어요. 그래서 마카비 그 어떤 왕조, 하스몬 왕조 같은 부분 다 그 동전에 보면 종려나무가 그려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입성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유다 마카비를 환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아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유다 마카비가 헬라를 몰아내고 성전을 수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바로 그런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잘못된 거죠. 이건 왜곡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혁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분으로 요청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회복은 절대 진정한 구원이 아니니까. 아니, 정권 바뀐다고 진짜 구원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한테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죠. 왜곡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입술을 가지고 이번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불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영접한 이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성경이 호산나라고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붙들어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결과가 이렇게 안타깝게 되었으니까 메시지고 뭐고 그냥 일과성 해프닝으로 보고 그냥 넘어갈까요? 그런 일이 있었대. 아니면 종려나무 이야기를 가지고 본 대로 인간의 왜곡된 신앙의 안타까움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끝날까요? 인간은 역시 답이 없어. 결론적으로 호산나 그 메시지를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아니에요. 호산나 그 메시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때 사람들이 그릇되고 왜곡된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 호산나라는 그 외침, 그 메시지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막 호산나라고 외치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저들을 멈추게 하라고, 저들을 책망해서 못하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막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올바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그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 단순하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호산나가 있었기에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호산나가 있었기에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개의 절대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서로 상충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로 본다면 죄인들은 다 심판받고 죽어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만 한다면 깔끔하죠. 다 죽이면 되니까. 죄 지은 것들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못 죽이세요. 다 죄 가운데 있는 걸 다 죽여야 하는데, 다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못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정말 그 수없이 많은 심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아 방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이 뭐예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남은 자가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싶지만 무조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 구원해준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호산나가 필요한 것이다. 바로 그래서 호산나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공의의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시는 파격적 대속의 사랑의 역사를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부르짖어야 거기에 응답하셔서 이 사랑의 역사를 행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요, 그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그 구원을 갖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 세속적인 것으로 그냥 제한하기 때문에 진짜 구원인 십자가까지 못 나가서 결국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호산나 외침 자체는요,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신앙적인 간구와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붙들었던 호산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호산나라고 외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영적인 특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호산나라는 단어를 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호산나라고 외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영적인 특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렇게 간구하고 외쳐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부르짖지도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 우리가 호산나 그렇게 간구하고 외쳐야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지체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호산나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중보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붙들었던 호산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때 예루살렘 입성 때 있었던 그 호산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호산나는 이런 것이라고. 오늘은 보통 팜 선데이, 종려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한때는요, 오늘을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미니카 호산나 이렇게 말했어요. 도미니카 호산나, 영어로 하면 호산나 선데이예요. 호산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이 다른 날이 아니라 호산나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도미니카 호산나, 호산나 선데이, 호산나 주일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되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 우리가 호산나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이름을 가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중보기도 사명자로 힘을 다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이 바로 오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호산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호산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호산나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 사명, 이 특권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네, 호산나,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특권과 축복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주여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호산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거룩한 성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호산나의 사명이 우리 교회 사명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호산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듣고 또한 받아들입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입술 가운데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호산나의 외침이
떠나지 않고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호산나의 사명을 우리 온 교회가 다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이 종료주일에 호산나 그 귀한 메시지를 사명으로 특권으로 축복으로 받고 그렇게 늘 간구하며 외치며 주의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초청하는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한 주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의 그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그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집트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